언약궤를 가지고도 패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장소나 그 물건이 신성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지순례다. 한동안 붐이 일었었죠. 성지순례. 이 땅 위에 과연 성지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정은 아닌데 조금 거부감이 가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지가 아니겠는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자리가 성지이지 단지 누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곳이 성지일까?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녀올 그 여비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오히려 더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제가 어떤 기회로 그 선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거기에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 주간 회의하고 한 4일 정도 거기에 있는 현지를 이제 그야말로 성지 순례처럼 돌아보았는데요. 돌아보면서 계속 마음에 어떤 새로운 말씀의 진실을 찾는 것에 대한 이랬었구나 하는 그러한 발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저는 좀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섰던 그 자리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승천석이 이렇게 있고요. 그것을 기념하며 또 이렇게 타워를 세워놨어요. 근거가 참 애매한 거죠. 그리고는 또 수태고지 성전이 있는데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내가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러한 그 자리를 기념하여서 이제 성전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멋있게 잘 세웠어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근거가 과연 있을까? 좀 애매하게 제가 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쏟아 부었던 그 노력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고 대체로 그런 것들이 죄송합니다만 가족 가운데 연관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천주교에서 그러한 그 지역들을 다 관리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성전, 무슨 자리, 무슨 돌, 심지어는 작년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아이쿠 하면서 넘어졌던 그 돌, 짚으면서 일어났던 그 벽, 거기를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나도 한번 예수님 만졌던 그 돌에 손대 본다고 이렇게 해요. 마음은 참 순전한데 그 어떤 물건이나 장소나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신성시하는 그러한 그것은 좀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었죠. 성전과 그 성전에 대한 신성함,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규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도 신성시 되었던 것들이죠. 근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짜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지 그 박스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를 소유했다고 해서 상자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미신적인 그 숭배가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많은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의 섬에서 이 대륙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라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대륙에서 섬에서 대륙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생존 그 열정 때문에 누구보다 강해야 되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강성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조상, 그 땅의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가리우기 위해서 일부러 괜찮은 그 지역에서도 싸움 전투를 일으켜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작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는데 4,000명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우리가 4,000명이 우리 형제를 이룰 수 있어? 찾아보니까 아이고, 언약궤를 안 가져왔네, 그렇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안 가져, 빨리 가서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 전쟁 중에 실로까지, 이 에벤에셀 지금 전투하는 곳에서 실로까지는 약 40km, 38km, 약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전쟁 중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드디어 언약궤가 왔다. 이제는 승리가 우리 것이다. 아마 성경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했다.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 소식을 듣고 이 무슨 소리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난 전투에는 언약궤가 없었는데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저들의 신이 어떤 신이냐? 애굽도 깨트리고 구원해낸 신이 아니냐?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누구냐? 연약한 중에 이 대륙에 들어와서 생존했던 우리가 누구냐? 또다시 노예가 될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들에게는 약점이 오히려 동료가 되는 강점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다시 전투를 벌이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싸움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도 패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도 패하게 돼요. 지난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 언약궤를 가지고 싸운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게 돼요. 3만 명이. 왜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98세 노구의 실로에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도 우리 백성이 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마저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성경 표현대로 목이 부러져 죽었답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섬겨오던 그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죠.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도 전투에서 패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대? 남편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었대.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고통의 소식을 듣고 움츠려들었어요.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하였는데, 괜찮아.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었는데 다행히 아들을 낳지 뭐야. 옆에서 여인들이 이야기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입을 열어서 그 아이, 갓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아버지의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저희가 지금 묵상에 나아가면서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 속에서 이 사무엘상이 바라보는 것은 구세주를 대변한 구세주의 그림자가 되는 영광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도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무엘상에 묵상하는 그런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도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영광이 떠나버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전보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패잔병처럼 성경책을 들고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직분을 받고도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마술 상자처럼 여겨지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나아가야죠. 자그마한 바람에 움츠리고 조금만 상처가 돼도 마치 죽을 것처럼 주저앉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태산 앞에서도 외칠 수 있고 깨트려 부수어 먼지처럼 날릴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우리는 신앙의 세월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직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겠냐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이 되었어, 습관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까지 그것이 이어졌어요. 성전의 창고에서 들여다보니까는 그들이 숭배하던 모세의 놋뱀이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것마저 꺼내어서 불태워버렸던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소통의 상징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언약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들은 행실이 따르지 않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고가 두렵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금으로 칠한 교회가 구원의 전당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작은 무명의 성도의 진실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에 저희들의 다짐을 주시고 이 하루에 다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였던 것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성전의 언약궤를 붙들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비참한 최후,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최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처럼 오늘 아무리 작은 몸뚱아리지만, 아무리 작은 몸짓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식음을 전폐하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손에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신앙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역사, 능력 있는 결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